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을 하셨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책망을 하셨는지, 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 왜 칭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왜 책망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제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더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약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기술자들 있잖아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숙련된 그 숙련공들이 아주 많은 산업도시예요. 자, 그리고 구리세공이라든지 어떤 염색이 발달한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이다 보니까 조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드라고 했었던 조합,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은 반드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됐어요. 그 숭배하는 자들만 이 조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기독교인들,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신들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절대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아요.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놓여진 그런 배경들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다른 교회들하고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하고 달리.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 한번 보세요.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보세요.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자, 버가모 교회도 한번 보세요. 12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죠. 사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7절 보세요. 3장 7절. 자,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7절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14절 보세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편지할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바로 얘기를 하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앞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가장 위대한 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우리를 보호해준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당신들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 당신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는 진짜 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바쳤겠어요. 저 신만 있으면, 저 아폴로 신만 우리가 잘 섬기면, 저 신이 하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야. 이게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있다고 했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정말 당신들이 믿고 당신들이 따라야 할, 당신들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것을 정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과연 칭찬하고 있나? 한번 보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 하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너희들의 사업,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회사를 차리거나 이제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역을 말해요. 사역.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건 모두 다 뭐냐면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 섬기는 것.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기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섬긴다고 했을 때는 거기엔 반드시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전에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지금 삶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조합에 가입되지 않았잖아요. 삶이 아주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 먹기도 지금 모자른 거예요. 내 입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그런 상황.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실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실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 이만큼 섬겼는데 지금 보니까 더 많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핍박받고 가난에 쪄들고 그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사역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설립이 되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 전파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먼저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데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교회 일을 잘 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교회 목적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 일단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을 일단 교회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두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교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을 먼저 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고 나서 일을 해도 되는 건데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그 사람이 맞춰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일을 잘하게 하는 거. 일 잘하는 건요, 우리가 금방 반복해서 하면 금방 잘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어떤 걸 먼저 선택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오래 걸리는 사람 세우는 것보다 빨리 사람을 일을 시켜가지고 교회에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집사 직분 주고 빨리 권사 직분 주고, 여러분 빨리빨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게 먼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복음 전파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인내하는 것, 사역하는 것, 이것을 행해 왔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 잘 먹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을 인정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예요. 사역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망하는 것,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책망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텐데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횡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냐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금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누가 지금 당하고 있냐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대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대요.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세벨이 했었던 방법이 뭐냐면 꿰는 거예요. 자,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꿰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거냐면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남을 속여가지고 부추겨서 자기 뜻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이 꿰다라는 이 말이 옛날 헬라어로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제정신을 잃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 종들과 이 성도들을 굉장히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걸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뱀이 하와를 꿰는 장면이 나와요. 꿰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거기서 사용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 꿰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또 똑같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성경에서 큰 용 그리고 뱀, 자, 이것을 보통 우리가 마귀나 사탄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계속 한번 보세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요. 이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이 꿰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 이세벨이 가르쳤었던 그 가르침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 이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이 행음하게 되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가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 이런 혼미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세벨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럼 이세벨은 누구냐면 구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고요. 남쪽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갈라졌지만 결국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중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를 자기의 왕비로 삼냐면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요. 그 이세벨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 민족의 왕국으로 있었던 그 왕국의 출신이에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삼은 거죠. 왕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고 있었던 종교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방에 있었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여인은 자기가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도 같이 들어와요. 그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 남편인 아합 왕을 꿰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방 신, 바알 신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했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가르침을 지금 이 신약대로 넘어와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책망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걸 가지고 책망했다 그랬잖아요. 여자 이세벨. 여기서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 여자 할 때 그럴 때 쓰는 여자가 아니라 존칭했을 때 그 여인을 최대한 이렇게 높여주는 말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따를 정도의 이 여자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따를 정도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여자인 거예요. 돈이 많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탁월한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그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혼미하게 만드는 그 여자 선지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전부 이단으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다.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지금 너희들이 용납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두아디라의 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라고 하죠. 24절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5절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런 혼란 속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굳게 잡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이기는 자다. 그러면서 2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 새벽별이 무엇이냐면, 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22장 16절 보세요. 자,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겨라. 이기는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굳게 잡아라. 그들이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뭐에다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다 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뭐에다 쓸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주겠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현금으로 1억이든 10억이든 주겠다. 차라리 그게 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주면 받았으면 그걸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자, 보세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대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가 그 이기는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사탄을 질그릇 깨뜨릴 수 있는 그 권세,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면서 그 권세는 깨뜨리는 권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의 신앙을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이제 하자면 두아디라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사역적 측면에서는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했구나.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우상과 그리고 이방 종교가 섞여버린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섞여버린 겁니다. 교회가 섞인 거예요. 종교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혹시 이렇게 섞여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적인 행위라는 건 뭐냐면 성경 읽기 하는 거, 새벽 기도 하는 거, 기도, 봉사, 어떤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위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행위들을 통해서 위안을 삼아요. 이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경 많이 읽으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행위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적 행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들을 잠깐 멈추었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하루 안 드렸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새벽 예배를 섬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빠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게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